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가우신가 보네요. 네. 자, 오늘은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명절이죠. 대각 개교절입니다. 대각 개교절이란 말은 우리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셨단 말이에요. 큰 깨치움을 넣고 동시에 엄불교의 문을 열었다, 개교했다는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각 개교절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대각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했는데 올해 종법사님께서 개교에 대한 그 말씀으로 4대 강령을 말씀해 주셨어요. 4가지 큰 강령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강령이란 말이 뭐예요? 강령? 강령이란 말 많이 들었죠? 무슨 뜻이에요? 강령? 뭐 정당의 정책도 뭐 강령이라고, 정강이라고, 정강. 또 우리 엄불교에서는 강령이란 말을 많이 쓰죠. 뭐 신앙의 강령, 수행의 강령, 또 교강 구조. 교강 구조가 일상수행요법을 교강 구조라고 하는데 그건 교리의 강령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령이 여러 개 작게도 쓰여지지만 4대 강령은 그 중에서도 가장 네 개인데 큰 강령이다 이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신앙의 강령은 뭡니까? 교리도에 보면 모르면은 여기 주보 3면에 교리도가 있어요. 자, 신앙의 강령, 신앙만 따지면 강령은 처처불상 사사불공이고, 수행의 강령은 무시선 무처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리의 강령은 삼학팔조 사은사유로 대표되는 일상수행요법 구조죠. 자, 그러면 우리 교단 전체의 큰 강령은 4대 강령이라고 했는데 그 4대 강령이 뭐였습니까? 아까 법어봉덕했죠. 첫 번째가 정각, 정행, 두 번째가 지은, 보은, 세 번째가 불법, 활용, 네 번째가 무아, 본공이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이 주보를 보시면 교리도가 있죠. 교리도에 지금 정각, 정행, 지은, 보은, 불법, 활용, 무아, 본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그 교리도를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거북이와 같다 그러면 거북이의 네 발에 해당되네요. 그죠? 이 발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손하고 발이죠. 앞발, 뒷발이, 앞발은 사실 손의 역할을 하고 뒷발이 이제 발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손과 발은 움직이는 것이고 손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삼학팔조 사은사요 교리가 좋아도 활용에 실제로 손발을 써서 움직여야 그 법이 드러나는 것이지, 만약 그냥 좋은 법을 가만히만 있으면 그것이 그 빛이 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도 손과 발을 가지고 무엇을 움직일 때 이 실제로 사람답지, 만약 발이 불편해서 못 걸으는 사람도 참 불편하고, 또 발은 잘 걷는데 만약 손을 못 쓰면 뭐를 만들어 쓰지 못하니까 무슨 일을 시작하기도 어렵고 매듭을 짓기도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과 발이 다 소중하죠. 근데 발이 있다고 전제하면 사실 일을 하는 면에서는 손이 중요하죠. 거북이 입장에서 보면 앞발, 뒷발, 손과 발이 다 있어야 움직이는데, 저는 이 교리도를 거북이라고 보는 것보다 이 교리도를 사람이라고 보는 게 저는 더 이 시대에 이제 맞는 해석일 것 같아요. 대종사님께서 물론 옛날 그 거북이와 같다고 하셨지만 이건 엎어져 있는 모습이지만 이걸 세운다고 생각하면 이게 사람의 손과 발 아닙니까? 제가 우리 이 교당의 요 일원상 원리도 설명할 때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얼굴, 이 동그라미는 거북이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고, 이 두 손에 해당되는 게 정각정행, 지음무곤이고, 두 발에 해당되는 게 불법, 활용, 무아, 본공이 되겠죠. 그러니까 손과 발의 기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분은 이 교리도 읽으라고 그러니까
정각, 정행, 불법 활용, 지음, 보은, 무아본공 이렇게 읽더라고요. 사실 한자는 그게 맞아요. 이렇게 읽는 게 맞죠? 응? 근데 왜 정각, 정행, 지음, 보은 이렇게 읽냐? 그냥 이건 수행은 수행대로, 신앙은 신앙대로 읽는 게 더 맞다. 이 수행은 결국 진리화하는 것이고, 신앙은 불운화한다. 부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니까 진리와 불운화로 이론의 꽃을 피우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도 맞죠. 근데 이걸 사람의 이 손발이라고 생각하면 이 손하고 발을 이렇게 해갖고는 이게 잘 움직이기 힘들죠. 손이 이렇게 움직이고 발이 이렇게 같이 따라가야지 이렇게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 깨끗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 걸으려면 좌우 발을 움직여야 되고, 일을 하려면 손이 좌우 손을 움직이니까 대흥사님은 그 기능적인 면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각정행, 지음보은, 불법 활용, 무아본공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손이라는 것은 뭡니까? 정각정행, 지음보은은 자기 수행이죠. 자기 신앙이고 자기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구하는 방법이고, 불법 활용은 정각 정행했으면 그 법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활용해 쓰자는 거죠. 그리고 지은 은혜를 알아서 은혜에 보답을 함으로써 나를 놓고 세상을 위해서 본공을 하자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각 정행 지은 부는 나를 구하는 자기 대자적인 측면이고, 불법 활용 무아 본공은 세상을 구하는 대타적인 의미다 이거죠. 정각 정행이 깨달음이라고 하면 불법 활용은 깨달음의 사회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신앙 지음보는 내 개인의 이 신앙이라면 무아본공은 이 세상을 향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교리도의 4대 강령은 분명히 가리가 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처음 제가 질문 드린 대로 강령이 뭘까요? 강령. 이 강령이 한자로 보면 별이 강자예요. 별이란 말 아세요? 옛날에 뭐 그 팬텀 싱어에 이별이 나왔었는데, 이별이. 별이란 말, 그게 그 순수한 우리말인데, 별이줄이란 말은 들어보셨죠? 못 들으셨나요? 자, 그러면 고기 잡는 그물 있죠? 그물을 이렇게 짜려고 그러려면 이렇게 막 촘촘히 짜여져 있는데, 이 기본되는 이 줄이 있어야 되겠죠? 이 가운데 이 줄이 있어야 거기다가 그물을 이렇게 엮을 거 아니에요. 요걸 별이줄이라고 합니다. 그게 별이 강자예요. 그러니까 그물을 들으려면 이 옆에 있는 거 들으면 다 안 따라오지만, 이 별이줄에 다 묶여 있으니까 별이줄을 쫙 잡으면 그물이 다 따라오겠죠. 그러니까 근본되는 것이라는 거죠. 근본 강령이란 말이 그런 뜻이죠. 또 영자는 옷긴 영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 옷고대라고도 하는데 그런 말이 잘 없어. 어쨌든 이 법복도 여기 잡으면 다 안 따라와요. 어디 잡아야 되겠어요? 여기 잡고서는 딱 묶으면 다 따라오죠. 그게 영이에요. 옷긴 영. 그러니까 그물에 그 별이줄, 옷에 옷고대, 근본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강령은 뭐 사은사요 뭐 얘기하지만 결국은 처처불상 사사불공이고, 삼학팔조도 수행의 강령은 한마디로 하면 무시선 무처선이 되는 것이고, 교리 전체의 강령은 삼학팔조 사은사요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파랑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나간으로 인도하려면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가는데, 그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의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이 4대 강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각, 정행, 불법 활용은 결국 11과목 삼학팔조를 우리가 닦아가는데 필요한 공부 과목이 11가지 과목이 될 것이고, 신앙에 있어서의 이거는 처처불상 사사불공인데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 뭐냐?
여기서는 보면 지음본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천지는 천지팔도 8개가 다 중요한 조목이죠. 그리고 부문을 한마디로 보면 무자력자 보호의 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동포는 뭐예요? 자리이타의 도죠. 법률은 공정과 정의의 도란 말이에요. 요즘 공정과 상식 얘기 많이 하는 게 바로 법률론의 그게 대의입니다. 그러니까 묘하게 수행도 11과목이고 신앙도 천지팔도하고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3개를 합하면 11조목, 11도가 돼요. 그러니까 11도 11과목을 익히는 거죠.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그것을 통째로 묶어서 표현한 게 신앙에 있어서는 은혜를 알아서 은혜에 보답하자. 이게 지음본. 또 그렇게 해서 그걸 자기 아는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사회를 위해서 쓸 때는 무와 본공, 나를 놓고 공을 위해서 받들고 실천해 가자. 그렇게 되고 수행에 있어서는 바르게 깨달아서 정각, 바르게 깨달아서 정행, 바르게 행하는 거죠. 우리 교당에도 이정행 교도님 계시잖아요. 그 정행에서 나온 거예요. 김정각 선진도 있죠. 다 이 법명 다 있어요. 이게 김정각, 이정행 다 있죠. 지은이란 뭐 법명도 많잖아요. 보은이도 있고 정릉교당에 보은 교도님 있죠. 또 무화 지난번에 선물 그 곡 부르는 사람이 지무화예요. 지무화. 본명이 무화도 있어요. 본궁이는 없는 것 같으네. 불법이도 없는 것 같고 활용이도 없는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각 정행을 해갖고 개인에만 그치면 소승행이 되는데 그것을 불법을 활용해가지고 개인에 비치면 개인도 살아나고 가정에 비치면 가정이 살아나고 사회에 비치면 사회가 살아나고 국가에 비치면 국가가 살아나고 세계에 비치면 세계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것을 배운 법을 활용해 써서 이 세상을 구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법은 다 어느 한편에 치우친 게 없죠. 다 이 쌍전하고 겸전하고 병행하고 이렇게 전체와 개체를 동시에 보는 법이 우리 법이에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 정각 정행은 우리 지금 불교 정전에 있던 것을 지금 현행 교전하고 똑같은데 이제 불교 정전 그 개정판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정각 정행을 일상수행의법 있죠.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그름이 없건만은 이 우리 본래 가지고 있는 내 심지 불성 자성은 원래 요란함이 없어. 그죠? 그 자리는 상대적인 자리가 아니잖아요. 절대의 자리이기 때문에 요란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그름도 없는 절대의 자리요. 부처님 자리고 하느님 자리예요. 그 자리가 쉽게 얘기하면 하느님 자리예요. 하느님이에요. 쉽게 말하면 퍼펙트한 자리라고 내가 늘 얘기하죠.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자리인데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퍼펙트하다는 거죠. 퍼펙트한 그 자리를 깨달아. 그것이 정각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정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행은 뭐예요? 깨달아갖고 자기만 깨닫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자기 육군작용을 할 때 안이, 비설, 신의, 눈기, 코, 입, 몸, 마음을 사용할 때 바르게 행하는 것이죠. 엄만행을 한다고 그러죠. 그걸 엄만행. 그게 정행이에요. 그래서 합하면 정각 정행이 됩니다. 이제 이 개념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냥 정각 정행 따로 나 따로 뭐 생활 따로 이러지 말고 우리 4대 강령 심지는 원래 요란함도 없고 원래 어리석음도 없고 원래 그름도 없는 그 자리니까 그 자리를 딱 깨달아서 경계를 따라서 자성의 정과 해와 계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그것이 정각 정행이구나. 그것이 둘이 아니에요. 그 공부가. 그렇게 딱 개념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음보은은 은혜를 알아서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보은하는 거죠. 보은. 자, 은혜를 안다는 것이 뭐예요? 근데 은혜를 안다는 거.
은혜를 아시나요? 김은혜를 아시겠죠? 김은혜는 아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은혜를 아시니 그 은혜 말고 그 김은혜 말고 이 은혜. 자, 대용사님이 그 불교 정전에 보면 사람이 은혜를 알아야 하는데 은혜를 잘 모른다고 그러세요. 사실은 은혜를 모르진 않아요.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알고 싶지 않은 건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그 불교 정전에 보면 중생이 은혜를 모르는 경우를 세 가지를 들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은혜 있기는 좋아해. 그러니까 은혜를 모른다고 그래도 누가 나한테 좀 뭔가 은혜를 좀 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다 알죠. 근데 내가 주는 것은 싫어해. 그런다 그러면 은혜가 뭔지 대충 감 잡으시겠죠. 뭐 은혜 있기는 좋아하는데 내가 은혜 주기는 싫어한다. 그게 그 중생이에요. 또 은혜를 받은 은혜는 잘 잊어버려. 근데 준 사람은 어때요? 절대 안 잊어버리죠. 준 은혜는 잊어버리지 않아. 받은 은혜는 잘 잊어버리고 준 은혜는 잘 잊어버리지 않아요. 또 은혜를 준 후에 보답을 안 하면 원망을 하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안 주면 못해. 해놓고서는 안 해주면은 막 원망해. 또 자기가 원망하고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중생들의 이 은혜를 모르는 이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비유를 하기를 자녀는 내가 자녀일 때는 부모의 은혜를 잘 몰랐죠. 근데 내가 부모가 되니까 어때요? 자녀가 이 부모의 은혜를 몰라주는 것은 몰라요? 알아요? 뼈저리게 알지? 잘 알죠? 내가 자녀일 때는 몰랐는데 내가 부모가 되니까 내 자녀가 몰라주는 것은 너무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부모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은혜를 잘 몰라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야. 부모가 날 사랑하고 은혜 이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언제 알아요? 살아 계실 때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꼭 청개구리처럼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의 사랑을 이제 안 계시면 이제 이게 절실한 이 사랑이 내 생존에 내 삶에 참 절실한 것인 줄 비로소 알게 됩니다. 부모의 그 빈자리, 그 부모의 그 사랑, 특히 어머니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뼈에 절이죠. 가끔 울지 않나요? 저는 그래도 가끔 잘 웁니다. 저녁 때 되고 드라마 보고 하다 보면 그 주인공보다 더 슬프게 울어요. 그러니까 아마 청개구리였나 보죠. 그죠?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하지 않고 꼭 다 이렇게 보고 더 슬피 우는 건 자기 슬픔으로 자기 아픔에 자기 슬픔에 우는 거죠. 건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고 그렇게 그 강구를 하는데 건강은 몸이 아파봐야 이 건강의 소중함을 아는 것 같아요. 비로소 이제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요. 또 일상의 소중함이 뭐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일상이 소중하다는 것을 코로나19를 겪어보니까 일상이 그냥 이렇게 모여서 법회보고 이런 것이 아이고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구나 큰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형사님께서 이 근본적 은혜를 알아라. 이 근본적인 은혜가 다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사은에 피은혜 조목에 조목조목 다 밝혀주셨습니다. 그 우리 교전의 피은혜 조목 1, 2, 3, 4, 1, 2 번호를 매겨서 이렇게 잘 밝혀주신 그 경전은 전무후무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밝혀주셨으니까 궁금하신가요? 피은혜 조목이 대체 뭘까? 이 근본적인 은혜가 있다는데 대웅사님은 그 조목을 어떻게 밝히셨을까? 궁금해야 합니다. 그래야 좀 뭔가 발심이 나지.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도 안 궁금해요.
그러면 뭐 알고 싶지도 않겠죠. 뭐를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야 내가 많이 어여쁘죠. 그죠? 이선희가 알고 싶다고 그랬대. 궁금하단 말이에요. 궁금해야지 뭐가 이게 시작이 됩니다. 많이 궁금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음보어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은혜의 소종례를 안다는 게 아까 제가 말한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천지은혜, 피은혜 조목을 다 알게 되면 은혜의 근본자리가 나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 이렇게 원망할 일이 있어도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은혜는 주었는데 상대방이 보답을 안 해도 내가 원망하고 있구나 알아차리면 감사해요. 사실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숨 쉬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모두 다 감사해요. 단지 우리가 원망하지 않으면 다 감사하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지 않나요? 거꾸로 종교가 너 잘못하면 지옥 가 뭐고 이건 사실 선천의 과거 시대의 종교지 우리 대흥사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밝음, 긍정, 희망 이 스스로 앞길을 열어가는 자기 스스로 진리를 깨치는 법을 알려주셨지 너 잘못하면 지옥 가 뭐 그런 수준의 이 종교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뭐 너 잘하면 뭐 좀 더 주고 너 떡 주고 절대 하나님이 개개인의 뭐 일일이 그것을 누구는 이쁘면 떡 주고 미우면 벌 내리고 그러면 절대의 신이 아니지. 안 그런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신은 요즘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어요. 누구만 그렇게 어여삐 여기지 않습니다. 자, 무아봉공. 자, 무아봉공이라는 것은 나를 놓고 이 공을 위해서 이제 공을 받드는 건데 사실 쉽게 말하면 전체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말 잘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기심과 이기심이죠. 다 이기적이에요. 사람 다 이기적이죠.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 있어요? 다 이기적이에요. 근데 개 중에 한 명은 이타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타적인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 좋은 거예요? 이타적인 사람이 좋은 거예요? 이타적인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면 저 가족 캠프 올 때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 아버지는요 바깥에서는 법 없이 살 사람이고 무굴호인이고 그냥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집에만 들어오면 어떻게 해? 집에만 들어오면 이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 그래요. 또 술만 먹으면 뭐가 돼? 술만 먹으면 뭐가 된다고 그런다면 술 안 먹으면 진짜 아주 착한 사람인데 술 먹으면 이렇게 되는데 그거 사실은 이상한 거죠. 이기적이지 자기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바깥에만 잘하는 사람은 이타적인 사람이죠. 근데 사실은 이기적인 것이나 그런 이타적인 것이나 그건 둘 다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느 한편에 착한 것이요. 솔성요론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6조에 한편에 착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죠. 한편에 착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기적인 것에 착하거나 이타적인 것에 착한 것 다 원만하지 않아요. 사람은 이기심과 이타심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양면을 다 전체를 다 보고 때와 곳과 상황에 맞게 이기적일 때는 이기적이고 이타적일 때는 이타적인 것을 하는 것이 그것이 정도예요. 어느 하나만 일방적으로 강요를 해가지고 뭐 옛날에 보면 단체로 뭐 1000여 명이 그 자살하는 경우도 생기죠. 그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이죠. 한편에 착하지 않으려면 전체를 다 양면을 다 봐야 되는데 자 쉬운 예를 들면 나무와 숲을 제가 말씀 많이 드렸어요. 자 나무와 숲을 보는데 나무만 보고 있으면 숲이 보이나요? 나무를 보기 위해서 숲속에 들어오면 숲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무밖에 안 보여요. 숲을 보려면 오히려 그 숲에서 한 걸음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서 봐야 이 숲이 전체가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숲을 본 후에 하나하나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나무가 썩은 나무, 죽은 나무가 있으면 치우고 너무 자란 나무가 있으면 잘 다듬어서 가꾸어 나가는 것이 그 숲을 잘 가꾸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무 하나에만 그냥 매달려 있어가지고 숲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아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무아예요. 전체화가 되는 거죠. 전체화, 대화. 그것이 대화예요. 무아 이전에 대화. 그 대라는 상대도 없어지면 무아가 되는 거죠. 그냥 작은 나는 소화, 에고, 이기적인 나는 소화. 그 다음에 이 이기적인 나 말고 근본적인 나가 이 아까 말한 그 요란함도 없는 어리석음도 없고 그름도 없는 그 자리가 대화라고 하면 그 대화를 또 이 상대적인 크고 작음도 끊어지면 무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대화는 무아하고 굳이 뭐 구분할 것도 없어요. 구분하는 순간 이제 상대적인 의미가 되니까 대화 이꼴 무아예요. 자, 그래서 무아가 되려면 아까 말한 대로 전체를 보고 때와 곳과 상황에 맞게 잘 부려 쓰는 건데요. 이를 여기서 무아본공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타적 대승행이라고 그랬어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것이 이타적 대승행.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타적 대승행, 그러니까 나의 에고 이기심을 막 죽여야 된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과거의 종교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나의 에고를 잘 부려 쓰자는 거예요. 대웅사님 본인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에고를 버려야 될 대상이 아니라 잘 살려서 써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가 뭐를 만들 때 재료에 해당되는 게 우리의 에고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타적 대승행의 바탕에서 이기심을 잘 부려 쓰는 것이죠. 나무와 숲의 관계에서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물러서서 숲을 본 후에 나무를 분석해서 잘 가꾸어 나가는 것이 무아본공이라의 뜻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게 정각정행 불법 활용은 진리화, 이 세상 전체를 나와 세상을 진리화하는 것이고, 지음본 무아본공은 이 세상을 부처님의 은혜가 넘치는 불운화하는 것이구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가 3장에 보면 3절에 교가 2장 3절에 보면 뭐랬어요? 일원의 꽃 피어있는 극락에 영겁에서 영겁으로 즐기세 그러죠. 그 일원의 꽃이에요. 진리화하고 불운화된 이 꽃이 피어있는 것이 일원의 꽃이 피어있는 극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사실은 극락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미 다 붙여줘. 처처불상 하사불공할 때 이것은 그냥 대흥사님이 그렇게 되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다 부처예요. 불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정화신불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 이기심에 빠져가지고 편화신불이 돼 있을 뿐이지 부처인 것은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행을 하고 신앙을 한다는 것은 편화신불인 내 모습을 정화신불로 일치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대종사님께서 엄불교를 여신 그 뜻이 일원의 피어있는 극락에서 우리 모두가 영겁에서 영겁으로 시간을 초월해서 이 세상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몸과 마음,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도구를 가지고 즐겁고 재미있게 나의 영혼을 성숙시키고 의식을 성장시키는 이 한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판을 새롭게 열어가라는 뜻, 그것이 개벽의 뜻이고 대각의 뜻이고 개교의 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대각 대교절을 계기로 더욱더 근본의 의문을 가지시고 발심을 하시고 대각을 하시고 자기 나름의 이 교를 삶을 열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심축드립니다. 감사합니다.